하나님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장에 대한 언약의 흐름을 말씀하시고 또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입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 지속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십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한다. 우리 안에 바울도 얘기했죠.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육신으로 끌고 가는 법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굴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굴복이 있어요. 이 둘이 항상 뭐 하냐면 갈등을 해요.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외부에는 이 통로가 있는 거고 외부에는 이걸 움직이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속한 거지만 사실은 악령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보좌에서 부어주시는 영이고 우리 안에 함께하는 영입니다. 그러면 이 둘이 갈등해서 결국은 뭐 하도록 만드느냐?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갈등이 목적이 아닙니다. 부딪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성령 역사의 삶이 되지 못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성도 삶 가운데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뭘 얘기하냐라면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겠다. 조금 반대로 말하면 육신을 죽이면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 이 말도 맞지만 더 가까운 말은 우리가 먼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요, 그걸 억누르고 막 하려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육신의 것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무너지는 거예요. 키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먼저 받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은 따라오는 게 있죠. 육체의 소욕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반대로요. 예전에는 우리가 금육주의 이런 거 있었거든요. 막 우리 육체를 막 괴롭혀가지고 막 어떻게 하든지 나를 눌러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막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 금육주의는 실패했어요. 거의. 근데 반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게 강한 시대가 율법 시대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도 율법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오면 가장 먼저 남자들은 두 가지를 금하거든요. 눈에 보이게. 첫 번째는 술 못 마시게 했어요. 그걸 금지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담배 못 피우게. 술과 담배.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기호식품인데 이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술 못 끊어가 교회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담배 못 끊어가 교회 못 나왔어요. 그래서 술과 담배가 뭐가 기준이 되냐라면 이 사람의 믿음의 척도라. 그것도 못 끊나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요, 우리가 술과 담배를 막 억지로 막 내 힘으로 끊었다. 그러면 그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야, 내 믿음이 이렇게 지금 자랐어. 그 교만해집니다. 근데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갑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 자신이 완전히 들어가면요,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술이 어느 날 끊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어느 날 담배가 별로 귀하게 안 보여요. 왜? 더 중요한 게 왔거든. 그래서 이거는 은혜 안에 있는 복음의 생활입니다. 이거는 율법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요, 육체의 소욕이 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충만이 지속하고 성령 충만을 늘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걸 먼저 누리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의 지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겠느냐.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게 죄입니다. 죄. 죄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가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의 담이 맞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 원죄 못 사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거룩하게 해도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죄가 사해 줄 수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먼저 허락한 거예요. 그렇죠?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근원적인 죄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미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죄에 이기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근본입니다. 근본은 죄에서 해방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죄에서 해방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거는 바울이요, 굉장히 이걸 고민을 했다니까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저걸 고민을 했어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늘 갈등하는데 육신으로 늘 끌고 가니까 너무너무 갈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성령 인도받고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육신의 소욕이 자꾸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이 사망의 봄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할 거냐, 그 고민 속에 얻은 답이 로마서 8장 7장 30절과 8장 1절 2절입니다. 8장 1절에 뭐라고 나타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뭐냐라면 바울이 이걸 두고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갈등에서 벗어날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소욕에서 벗어날까? 여러분, 신앙생활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저 시간표를 다 거칩니다. 진짜 우리가 안 하니까 저렇게 안 되는 거지, 진짜 고민하는 사람은 고민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을 얻은 내용이 뭡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게 in Christ, 항상 그리스도 안에. 왜?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뒤에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아는 자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죄가 다스려지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죄의 통로가 막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저주가 침범하지 못하거든. 엄밀하게 말하면 사단이 못 이기는 거거든. 이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는 말은 나의 주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할 때 그 속에 있는 나가 너무너무 연약한 나임을 알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 통치의 일이 뭐냐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인정하고 늘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뭔가?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의 죄. 오늘 보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쭉 나오는데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 이게 너무 7가지로 나왔지만 7가지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찾으려면 수만 가지도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기준이요.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우리 세상과 내가 말하는 게 좀 기준이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자꾸 내 기준으로 해요. 성경은 죄가 뭐가 죄고 죄의 근원이 뭐다? 죄의 근원. 그 죄는 있는데 그 근원적인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인데 그 원죄의 근원이 뭐냐라는 거죠. 욕심.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불신앙. 엄밀하게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죄는 우리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좀 빗나갔다. 맞죠? 그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고 그것도 따라옵니다. 결과론계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은 요겁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어디에 불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죄라. 죄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다. 그게 자꾸 포커스를 둬요. 다 먹었다. 그래 이단들이요. 따 먹었다. 그 말을 가지고 뭐를 만드는지 압니까? 저 JMS나 우리 지금 이단들 많잖아요. 그 말이 따 먹었다. 뭘 따 먹었느냐? 성적인 타락을 얘기해요. 그리고 JMS 무슨 범죄 많이 저지릅니까? 성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그 피가름이라고 해요. 피가름. 뭘 따먹었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자꾸 이상하게 자꾸 얘기하는데 따먹은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요?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거는 그 명령 자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어기는 걸 보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의 그전에 형상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우리를 창조했다니까요. 근데 인간들이 안 믿어. 안 믿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 하나님 말씀이 어긋났거든. 깨달아야 돼요. 도덕의 것은 결과론적인 거고 근원적인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보시는 거는 죄는 언약이요.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한 이야기, 근원적인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마르티아. 그 뜻이 뭐냐라면 우리 한국이 양궁을 잘하는데 궁수가 화살을 관역에 겨눴어요. 정중간에. 그래서 이 화살이 정중간에 딱 가는 게 여기에 딱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관역을 빗나갔어. 요 빗나간 상태를 보고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게 죄라. 관역을 빗나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빗나간 상태예요. 그걸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의 근원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인데 그 죄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죄의 결과가 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나왔던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두 번째 뭐가 나타납니까? 염려, 나태. 염려, 나태. 그래서 물론 뭐 성경 구절은 나중에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인 타락.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시기, 인본주의. 그 다음에 내 자아에 대한 실현, 사람을 의존하는 거. 그 다음에 신비주의, 막 오만 거면 세상의 거, 막 이단적인 거 하는 거. 자, 이러한 문제는 뒤에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친 1번, 2번. 시작.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원리와 자신과 훈련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아니한다. 자기 제한 속에 갇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 아멘. 자, 이런 문제의 결과가 그렇잖아요. 이런 걸로 많이 드러나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당연히 저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하도록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으로 누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려지면요, 우리 육신 소욕들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한계에 탁 부딪히면 다 무너지는 거야. 바벨탑과 같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죄의 문제와 단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노력과 열심 이전에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의 권능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속에 단절대가 지금 눌려 있는데 안 눌리려고 막 호반삭하고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죄 안 지려고 막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계속 빠집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죄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안 짓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왜 우리 가비가 먹는 게 너무 좋아. 먹는 결과가 몸에 좋단 말이야. 원인이 다 먹는 게 좋았단 말이야. 근데 안 먹으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먹다가 이러면 한 끼 굶었다. 다이어트 한다고. 맞죠? 애써가지고. 맞죠? 한 끼 딱 굶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한 끼만 딱 굶잖아요? 모든 게 먹는 걸로 보여. 안 먹어야지. 공부하다가 막 또 도넛 생각나고 막 안 먹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뭐 하는 거요? 더 땡겨요. 그냥 우리가 뭐 공부 열심히 하다가 한 끼 굶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건 괜찮은데 안 먹으려고 애쓸수록 어떻게 되는 거요? 걸로 들어갑니다. 왜? 그게 좋거든. 그러면 저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비가 저걸 바꿀 수 있는 좋은 쪽에서의 건강한 의미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뭐겠어요? 그렇죠? 그냥 운동이 아니고 운동이 내게 증거가 딱 나타나야 돼. 막 운동했는데 뱃살이 좀 들어갔어. 안 맞던 바지가 맞기 시작했어. 아니 조금 운동하고 했는데 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점점 턱선이 살아나. 사람들이 보고 멋있는 거야. 그럼 야,
가비야, 이거 요즘 너무 멋있어진다. 아니, 그렇게 칭찬을 운동을 조금 해서 좋은 게 오면, 맞죠? 사람은요, 내게 좋은 게 경험이 되어지면은 계속합니다. 맞죠? 안 하려고 애쓰면 그거는 하고 싶어져. 반대로요, 내게 더 좋은 게 오면 내가 안 좋은 거는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면 이게 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너무 좋은 게 그게 내게 능력으로 먼저 오면은 육신의 소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아. 야, 내가 예전에 저 쓸데없이 내가 저 속에 있었네. 내가 왜 저랬지? 라고 할 만큼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좋은데 그 좋은 걸 내가 먼저 누려보면 안 좋은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좋은 걸 누리면 안 좋은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 신앙. 근데 사단이요, 자꾸 요 성령 충만 좋은 거를 안 좋은 걸로 자꾸 오해시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먼저 들어가서 요 능력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한번 봅시다. 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지속적으로 이걸 받았고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1번부터 5번까지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비밀입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불신앙, 염려를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그는 실수가 없으며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다. 아멘. 자, 첫 번째 게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권능을 조금만 체험하면 돼요. 한 번만 체험하면. 마치 뭐와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맞죠? 하나님의 능력 체험했어요? 안 체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한 번 딱 하면요, 달라집니다. 요단강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길갈에 가가지고 할례를 행한다니까요. 전쟁 중에 할례를 행한다니까요. 그무거 내게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체험되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리고 앞에서 그걸 돕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면은 저 공격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크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돈다니까요. 요거 하는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가 쌓여지느냐? 믿음의 마일리지가 쌓였다는 거예요. 저는 키가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가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험을 잘 못해요. 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은혜를,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요걸요, 하나님은 조금씩 체험하게 돼요. 권능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구원주와 주인은 다른 말이다. 그렇죠? 주님이 완전히 주인 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탱자탱자 논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통치하셔야만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때로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하느냐? 기다리는 시간도 좀 필요해요. 내가 주인 되면 자꾸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요, 뭐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까지 내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면은 하나님 문 열어가시면 그 다음부터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주인을 순간순간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기다리고
응답 받으시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로서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나태, 육신적인 생각, 에고이즘, 야심, 인본주의, 신비주의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나태 육신주의 막 했지만은 사실은 내 생각이잖아요. 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준보다 뭐 하는 거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성령 인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기를 기도하고 원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게 성령 인도해 가시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게 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내 말씀이 생각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한다.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희한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꼭 필요한 말씀이요 내게 떠오릅니다. 들려집니다. 믿어집니다. 말씀이 기억나면 돼요. 자, 4번, 5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 죄는 즉시 회개하고 버려야 한다. 자, 지속적인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의 삶에요.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냐라면 여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마치 뭐와 같으냐라면 우리 고무줄이 있죠. 고무줄. 그래서 내가 여기 고무줄 요만한 거를 갑이 보고 잡아라 그래가지고 땡깁니다. 맞죠? 그러면 요렇게 요만한 고무줄이 어떻게 돼요?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그러면 갑이하고 나하고 멀리 있어도 연결이 되죠? 맞죠? 요 고무줄이 기도의 끈이라. 그러니까 긴장된 상태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딱 되어지면은 되어집니다. 근데 기도가 끊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고무줄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거 보고 내 예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 생각으로 돌아가. 참 희한하죠. 요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내 본질이라 본질.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항상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나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삶의 기도를 우선순위합니다. 물론 우리가 24시 기도한다라는 말도 맞지만은 기도라는 건요. 내 생각보다 우선순위로 항상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요것만 되면 돼요. 여러분 오늘 누구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 그렇죠? 그럼 가면서 내 생각으로 막 고민하는 것보다 가면서 먼저 뭐 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 먼저 우선순위 하는 거. 우리 삶에 저는 이게 체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여기로 가요. 항상 여기로 갑니다. 고무줄 나쁘면 여기로 갑니다. 내가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먼저 삼으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받는 사람은요. 항상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뭐가 있는가를 알고 죄는 항상 걷어냅니다. 회개합니다. 왜? 이 관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다시 말하면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라. 성령 충만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니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문이 열리고 현장이 열리고 쭉 되어집니다. 결론.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을 지속할 거니까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깨달았는가? 이게 키입니다.
나는 정말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나는 정말 성령 충만이 하면 안 되는가? 나는 성령 충만만이 오히려 진짜 유일한 길인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 성령 충만을 못 받느냐? 성령 충만함보다 다른 대안이 너무 많아. 성령 충만함 안 받아도 되는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은 성령 충만 안 받아요. 근데 정말로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결론 난 사람은요, 이게 우선순위고 이게 올인이 됩니다. 방법은 어떤 식으로 상관없어요. 간다니까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가비야, 성령 충만이 필요하나? 그렇죠? 진짜 성령 충만 필요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 이유가 뭐냐?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보니까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요, 내 꼬라지를 볼 때마다 안 돼. 내 자신은 어디 속에 있느냐? 여기로 간다니까요. 항상 내가 주인된 창세기 3장 속에 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해. 그게 내 본능이라. 항상 육신의 기준 가지고 갑니다. 창세기 6장 기준으로. 하나님 없는 동계 가지고 계속 높아집니다. 이게 내 자신의 본질이더라고. 어느 날 저는요, 나는 착한 줄 알았어. 나는 굉장히 선한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이 속에 내가 있음이 진짜 보여지더라고. 자,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내 자신 보니까 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어느 날 제가 이게 진짜 보게 되었어요. 사단이 귀신처럼 나타나가지고 막 꿈에 나타나고 막 그것만이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단이요, 임금이 되어 있어요. 제가 현장을 진짜 보기 전까지는 저는 별로 이 사단이 별로 저는 크게 안 다가왔어요. 근데 진짜 현장에 가면 갈수록 보여집니다. 사단이 뭘 잡고 있느냐?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를 다 잡고 있구나. 엄밀하게 따지면 사단의 세상 임금이고 이 땅의 모든 걸 지가 다 장악하고 있어. 그걸 내 힘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진짜 흑암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걸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영적인 사실을 정말로 안다라면 우리는 성령 충만이 300% 필요해. 100%도 아니라 300%가 필요해. 나에게 100% 필요하고, 내가 하고 있는 세상 일에 필요하고, 영적인 미래에 필요하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 충만이 아니면 방법이 없더라고. 이게 깨달아져야만 우리는요, 그때부터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누립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오늘 이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은 받을 수 없는 모든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한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겠다. 약속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언약을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마가다락방의 응답이에요. 내 삶에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뭐 하는 거요? 오로지 다른 거 아니다라는 거라. 오로지 내 마음 생각 모든 걸 집중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매일같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마지막 때 주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힘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기도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자에게 주님이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가장 우선순위인 줄 알고 날마다 언약 잡고 기도로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권능을 입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지고 성령 역사가 우리의 삶에 증거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